오늘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끼리 아이들 있을 때 잘못 얘기하면 아무래도 우리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섬길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부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 자체도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적어도 제 인생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두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로 그 자기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할 수 있었던 그 중보의 능력, 그걸 좀 나눌까 해요. 사실은 이게 뭐 잘됐다, 끝까지 갔다는 아니지만 오늘까지, 그리고 또 내년이 되었을 땐 또 내년에 오늘까지, 이게 사실 제 기도 제목인데, 오늘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넘어짐과 깨짐을 다 통과시키면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진 자리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여기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공부를 하기에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그 아이에게 이제 뒤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의 능력이 어떤 거였는지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모 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뭐였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님의 형상을 보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설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좀 틀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만은 정말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제대로 부모의 자리에 서고, 부모의 자리에 제대로 선 사람이 제대로 중보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 포커스로 안 나오네요, 화면이. 자, 필요한 내용이죠. 자, 부모는 중보자 하면서 제목과 같이 문장까지 시작.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자, 부모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만큼 중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다른 얘기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딱 조합해보면 딱 한 문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인생길도 열리고 자녀도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거룩이 세상에서 잘 나가자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룩하여지면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실력으로 뉴욕을 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력으로 가려면 샬라샬라 영어 잘하는 본토박이, 그렇죠, 인맥이 빵빵하고 학벌이 빵빵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훈련받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솔직히 부모님들 늦었다고 생각하잖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30대 후반에 이혼을 하고 학교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영어 못했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들 미국 가면 영어 못하겠죠? 그냥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단지 단어 몇 개는 좀 알았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대학원도 좀 다니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음식 시키러 가서도 한마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How are you?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미국을 갔더니 How are you doing? 그러는 거예요. How are you doing? 그래가지고 제가 I'm studying 그랬어요. 나 공부하러 왔다고. 도서실에서 How are you doing? 그래서 I'm studying. 아, 십몇 년이 흐르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How are you doing이 무슨 뜻이었냐면 그냥 How are you예요. 그럼 I'm fine 이렇게 하면 되는데 I'm studying 얼마나 창피해요. 이 정도로 그 나라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십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사실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아이 둘밖에 없는 이혼녀인데 가난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무슨 계획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거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했더니 어느 날 갔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년 뒤에 사장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장 되면 잘할 거야. 아니요, 절대 사장 안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사장이 돼서도 못해요. CEO가 되고 나니까 밑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막 바닥을 굴르면서 배웠던 거 있죠.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됐어요. 직원들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나를 딱 쳐다보고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다 알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대, 50대 늦었냐?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빨리 훈련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유엔에서요. 유엔에서 우리가 120살까지 산대요. 유엔에서.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 120살이에요. 그런데 한 살부터 18살, 17세까지를 이제 유소년으로 보잖아요. 청년기. 그러니까 유소년. 그런데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유엔에서 그랬어요. 청년.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가고 79세까지가 이제 장년이에요. 장년. 그 다음에 80세부터 노년으로 봐요. 지금 여기 다 청년과 장년밖에 없잖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의학계와 유엔에서 이제는 65세는 청년이다. 자, 청년답게 아멘.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은 이제 내가 60 넘고 50 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청년답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애들을 키워놓고 이렇게 쓰임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 뭐 30대, 20대, 30대, 50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어도 못하는 그런 동양인 여자가 영어를 배우면서 십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고, 게다가 십몇 년이 지나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꿈꿀 필요 없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이 옆에 있는 거를 목숨 걸고 하면서, 자, 집을 치워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반질반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들이 크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이어를 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제가 해요. 제가 지금의 일정이 이제 집에 22일 날 딱 돌아가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집 대청소해요. 쓸고 닦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바빠서 못한다, 날 잡고 하는 거야. 날 잡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리타이어 하잖아요. 딱 이제 정년퇴직하면 우리 부부 청소팀 뛰자. 제가 그랬어요. 둘 다 청소 진짜 잘해요. 왜냐,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그리고
오늘부터 가서 한번 해보셔요. 구석구석 지저분한 거 저는 침대 밑까지 다 움직여요. 소파 밑 다 움직여요. 진짜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쏨먼지 없어요. 왜냐, 그렇게 굴러다니는 쏨먼지랑 이런 저런 것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귀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내 집이 더럽다, 거기서 막 기도한다. 근데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한 곳에 앉아서 아이들 공부시켜보세요. 잘해요. 나도 기도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딸도 처음에는 안 믿더니 정말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바쁜 아이가 대청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해요. 이러한 저런 가정들이 이제 부모가 똑바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부터 똑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면서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모습도,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남편도 그 가정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부터 우리 진짜 자식들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대놓고 이거 해라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제가 자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 아들이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방이 예전만큼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되게 바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아들을 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뒤집었어요. 옷 순서대로 걸어놓고 색깔대로 걸어놓고 연필, 볼펜 색깔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아들 방을 제가 안 건드려요.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 엄마가 옛날 같았으면 너 가만 안 뒀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엄마, 옛날 같았으면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아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엄마, 옛날에 엄마라면 나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제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느낀 거예요. 엄마가 변했어요. 엄마의 변함이 왜 필요하냐면요, 엄마가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잘해라, 이거 잘해라, 이거 잘해라. 자, 잘하라고 하는 이유 있어요. 잘 키우려고. 맞죠?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냐면 아이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욕심과 꿈이 어디에 있었냐, 제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아이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계획은 공부도 잘하고, 공부를 3학년 때 못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12학년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았는데 공부를 안 했던 거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의 지성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꿈이, 얘는 진짜 내가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를 만들고, 의사를 딱 만든 다음에 계획을 탁탁탁 세웠어요. 대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그랬는데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 엄마가 무너지고 애가 학교만 못 가면 되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세웠던 바벨탑이에요. 자, 여기 자식들 계시는 중에 언제까지는 잘했는데 언제 이후로 못하는 자식 있잖아. 그리고 때로는 시집장가 갔는데 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무너진 자식 있잖아. 제가 깨달은 영적인 어떤 원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없이 세워놨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살 때요,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제가 그걸 포기한 거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부나 어떤 자리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과 같은 평강과 행복이 없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타고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는 정죄해야 되고, 누군가는 욕해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서 욕을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남한테 화살을 쏠 때는 모르잖아요. 독하니까, 악하니까 사람이. 근데 남한테 받는 그 독화살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 포함해서 독화살 진짜 쏘잖아요. 근데 그 독화살을 맞는 사람의 괴로움은 모르고 내가 받는 독화살만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내려놓으면서 제가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10몇 년을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 아들의 무너짐, 아들은 4년 5년을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제가 무너졌던 그 시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올라가기까지 제가 세워왔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기 시작하면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탑 무너진 거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 몇 학년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중학교 가더니 무너지고 때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니 엄청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예수 없을 거예요. 예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부모 밑에서 부모의 중보를 받은 아이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 교회만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부모의 중보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체험한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체험한 아이는 무너져도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 잘하냐 못하냐 제가 해보고 나니까 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했지만 대학교 때 공부 남들이 보면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가는데 공부 요즘 잘해요. 다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제가 이따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안에 섰을 때 순종의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는지 아이들과 나눌 거예요. 이따 빠지지 말고 오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순종의 훈련을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의 훈련을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옆길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절하게 십몇 년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새벽 예배 오고 살아내지는 못한 믿음 성경 공부 엄청 했어요.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에서 자식을 세우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보자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 진짜 내가 텔레비를 봤을 때요, 이 텔레비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건 악하구나. 그게 확실하게 구분되기 전까지는 텔레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영분별이 생겨요. 아직까지 그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텔레비 당분간 끊으셔야 돼요. 텔레비를 딱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임재로 자꾸 채워가다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아이들의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때는 진짜 아이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한 편씩 보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맨날 연속극 기다리고 스포츠 기다리고 아이들 몰래 막 음란 미디어 보고 그런 아이한테는 그런 어른한테는 아이들이요 말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을 알아봐요. 영권이에요. 모든 게 영권이더라고. 영권적인 능력, 내게 있는 영권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권으로 능력해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게 들어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믿어지는 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그냥 내가 외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경험해야 돼. 체험하는 방법은 또 다른 게 없어. 말씀과 기도에서 하시는 얘기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데 놀라운 거는 말씀, 기도 그게 굴러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요만큼 시작해요. 자, 요만한 빛 기억나시죠? 이만한 빛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만한 빛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가 굴러요. 이렇게 우리 눈덩이 생각해 보셔요.
저는 제 은혜가 눈덩이 같더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걸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이만한 눈덩이 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계속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구르면 은혜도 커지고 권능도 커지고 뭐 질병도 치유되고 아이들도 말 잘 듣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어느 날 내가 세상으로 눈을 딱 돌려서 저거 쳐다보다가 돌아가면 햇볕에 눈 쫙 녹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 능력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깨어 있기 위한 부모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건지 하나, 원, 투, 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됐던 원리예요. 정말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대로 저도 살아내고 아이들도 살아냈더니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자식들을 키워내게 되더라고요. 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자식 중요하잖아요. 그리고요, 남의 자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의 자식은 남의 부모가 걱정해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식 잘 키우자. 사실 내 자식만 잘 키우면요, 남의 자식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자식도 잘 커요. 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만 잘 키웠으면 그 잘 키워지는 남의 자식도 남의 자식으로 인하여 잘 키워졌고, 내 자식이 악한 영향 미치지 않았으면 그 자식 잘 돼요. 오늘의 모토, 남의 자식 보고 욕하지 않기. 왜냐, 내 자식이 잘못 영향 미쳤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 잘 키우기, 내 자식 주의 자녀 만들기. 그러면 내 자식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만들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가는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는 주님의 것,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자식의 고난이 와요. 인정하기까지. 제가 12학년 때까지는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식 내 거로 키우실 거예요. 공부, 첫째, 얘는 공부도 안 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해, 그거는 얘가 공부 안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냐, 우리 그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얘가 공부도 안 해보다 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냐, 여기에 세워지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내 자식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 아들이 무너지기까지, 그리고 무너져서 말 안 듣잖아요, 자식들. 자,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대학을 간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대책이 있겠어요? 없지.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가서 살아요.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데서. 그러니까 볼 일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아이가 하나 되니까, 내가 못 뛰어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고 때리고, 여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저는 못 하겠어요, 아버지가 하셔야 하고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내가 붙들고 있다가 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내 손가락을 하나씩 1년 만에 하나씩 펴낸 거예요. 절대로 못 놓는 거야, 자식을. 여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못 내려놓는데, 이 자식을 못 내려놓으면서 제가 했던 짓이 있어요. 공부 안 한다고 애 때리고, 말 안 듣는다고 내쫓고,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용돈 안 주고. 자,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한국 엄마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자식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랬는데 아들이 무너져서 엄마랑 연락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우울증 걸려서 학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도대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말 안 나왔겠죠. 이 새끼가 도대체 지가 뭐가 부족해서. 자, 여기 계신 분 그렇게 기도하죠. 다 했어. 그랬는데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시켜놨더니 복에 겨워가지고 저 짓을 한다,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 너의 그 악한 말에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다. 상처 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 등짝을 때려주고 쥐어박아주고 키워가면서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랬던 모든 엄마의 행동에 걔가 대꾸도 못하고 눌러가면서 참아왔던 그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당했냐면, 엄마에게 대들지 못하고 진짜 엄마를 한 대 치고 싶은 그 분노를 억눌러가면서 엄마한테 착한 아들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하려고 눌러왔던 그 분노가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그 악한 말에 불쌍한 영혼이다. 그걸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 쫓겨나서 밥도 못 먹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길거리를, 엄마가 내쫓았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마, 신발 신고 쓰레빠 신고 내쫓긴 아이가 동네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기도 중에 제가 본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악한 엄마였어요. 그랬는데 왜 악했냐, 저는 그게 악한 줄 몰랐어요. 아이 잘 키우려고 했지. 여기 등짝 때려주면서 공부 안 하면 야단치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 또 애를 미국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못하면 백인들하고 그 다인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엄마의, 자기의 미래를 위한 엄마의 그 열정에 그렇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 중에, 제가 정말 여기 엄마들 이따 기도 한번 해보셔요. 제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전 악한 줄 몰랐어요. 애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애 잘 키우려고 했다고. 저 애 잘 키우려고 했어요. 제가 왜 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부모 돼서 네가 했던 그것이 악한 거다 그랬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세우려고, 잘 키우려고 세상의 기준으로 공부시키고, 세상의 기준으로 말잣듣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는 가르쳤어요. 말씀 공부시키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 사랑으로 키웠냐는 거야. 사랑으로. 네 욕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만 붙들고 아이의 사랑으로 키우냐고요. 제가 경험한 건요, 아이의 사랑으로 키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가니까 무엇이 있냐면, 아들한테요 등짝 하나 못 때리겠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귀해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매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미움이 나갈 수 없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얘가 거짓말하고 뭐 돈 훔치고 그 모든 게 아니라, 그건 상처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의 고유의 모습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존귀함이 느껴지는 부모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돌아와요. 아이들이 돌아와요. 제가 그걸 느끼고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그날부터 그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였어요. 1학년 딱 끝나고 2학기 들어왔는데
얘가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제가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를 들어서 B는 있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수음이한 갈 때 B는 있지도 않았고, 얘가 94점을 받아오면 제가 그랬어요. 얘, 너 97 못 받냐?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얘가 대학교 딱 가서 그 나쁜,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친구 만나서 막 휘둘리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공부했겠냐고요. 집에를 못 왔어요. 엄마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는 거야, 집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너의 그 독한 말에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품었어요. 집에 와도 돼.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딸내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를 그렇게 악하게 키운 거 몰랐다고. 엄마 너무 악했다고. 그래서 울면서 딸한테 막 빌었는데 우리 딸이 엄마 괜찮아 나는. 근데 우리 아들은 전화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이제 알았냐고. 전화 끊었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 앞에서 제가 정말로, 왜냐, 잘 키우려고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저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용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제 혀끝에 자갈을 물렸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혓바닥을 가지고 자식을 이것도 못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내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근데 그날부터 혀에 자갈을 딱 물리고 아들 잘할 수 있어. 정말로 제가 4년 5년 동안에 아들에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아들이 4, 5년 동안 엄마 말 잘 들었을까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분노가, 말만 하면 분노를 욱욱하고 올렸어요. 얘가 산만큼 큰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고 뭐 말하면 분노되고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등짝한테 올라갔죠. 근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의 상처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이 자식이 왜 나한테 이래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다른 게 엄마가 아니고 다른 게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에게 상처 준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게 부모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4, 5년을 아들이 분노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그지 같은 여자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어떻게 탈출하고 싶은, 왜냐면 엄마가 너무 막 모범생으로 가둬놓고 공부 잘하는 애로 가둬놓고 그리고 그 모범생이 엄마의 자랑이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의 자랑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거야. 효자니까. 가둬놓고 나니까 어느 날 눈에 그냥 한마디로 사단에 믿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똑똑한 그런 아이가 나타나니까 매력 확 느껴버린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음란했어요. 우리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그게, 저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음란 속으로 몰아 넣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과정 중에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사랑, 그 여자애를 놓고 제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 자식 무너뜨린 왼수 같은 친구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워했겠어. 그 여자애를. 하버드를 가는 아이, 예일, 뭐 프린스턴 얼마든지 들어가는 따놓은 당상을 못 간 거예요. 엄마한테 반항하느라고 서류를 하나씩 다 빠뜨렸어요. 학교에서 서류 빨리 내라고 연락 왔는데 걔 서류 안 내는 거야. 안 간다고. 내가 엄마가 좋아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 여자친구 몰래 다른 학교를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여자애가. 얼마나 질긴지 아시죠? 근데 제가 그 과정 중에 4, 5년의 과정 중에 사단의 영적 공격, 자식을 공격하는, 그리고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자식을 보호하는 능력, 그 연단 가운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메시지는요, 제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목숨과 바꾸고 이 아이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아무리 목숨 바꿔도 세워내지 못했던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안 그래요?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잖아.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식이 힘든 거 알아요. 솔직히 자식 힘든 거 바라보는데 자식보다 우리가 더 힘들잖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자식은 모르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근데 그렇게 힘들기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제게 너의 그 악한 말에 독한 말에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다. 제 입술을 확 바꾸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식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막 때려주고, 그리고 너 이 자식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모델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표정이 다 한다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하잖아. 근데 오늘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메시지가 늦었다가 아니라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 인생도 되고 아이의 인생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청년인데 지금 안 되면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괜히 하나님의 말씀 뭐하러 주셔요? 돼요. 안심하셔도 돼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설 때. 아멘. 자,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것으로 지금 내려드리는, 붙들고 있잖아.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하나 펴요. 5개 펴서 주님에 올려드릴 때까지. 그 사이가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러워. 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붙들고 있는 계획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놀랍게 저는 우리 아들을 의대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누나가 의대 공부하는 거 보고 엄마 나는 6개월도 못 가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자기는 피가 너무 싫대요. 그 아이를 제가 의대 쪽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의 그거와 상관없이 공부 잘하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 잘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지요. 내 계획대로 잘하는 거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 오늘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들이 거룩하게 되면서 이 거룩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녀들로 키워내면 그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공격을 받아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영적 공격을 받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내 인생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형태죠. 가장 많은 인생의 공격을 받았던 게 엄마예요. 엄마예요. 우리 아들을 엄마만큼 괴롭힌 사람이 없었어요. 돌아보니까. 자, 여기 자식이랑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자식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야단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마가 엄마 뜻대로 하려고 애들을 고난을 시켰어요. 이 고난이 넘어가면서 그 2번째가 이제 그 여자아이를 잘못 만난 고난이었어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적 공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부모님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7살 때 버렸어요. 공격 받았죠, 집에서. 그러고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왼수 같은 친구 만났어요. 뒤에서 맨날 욕하고 없는 거짓말로 나 야단 맞게 하고 이런 애들 있었잖아. 중학교 갔더니 선생님, 가난하다고 따귀 때는 선생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돌아보니까 인생길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돌아보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하나 나를 구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각자 어머니들의 삶을 돌아보셔요. 이렇게 부모가 공격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공격을 하는 부모가 안아주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아들이 딸이 때로는 못마땅해도
예전처럼 등짝을 날린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너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그걸 못하면 말이 안 되지.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믿어져요. 걔가 할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아이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보의 능력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부모가 되면 중보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자, 영적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 우리 안에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 어떤 시각화예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깨달으시라고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보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자, 중보의 기도가 왔어요. 중보의 기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역 다니고 이러면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를 기도하다가, 자, 부모의 육신도 연약한지라,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엄마인지라 제가 힘들면 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좀 잘하고 있으면 나태해지는 것도 있어요. 얘가 여러 가지 학교 시험도 끝나고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도의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한 2, 3주 동안 얘에 대한 기도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얘가 2, 3주 동안 계속 엄마 제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기도하지 왜 안 해? 공주기도 엄마가 하지. 그랬는데 사실은 기도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얘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새벽에, 걔는 자야 되는 시간이고 저도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 시간은. 근데 저 새벽에 딸내미가 딱 문자가 온 거예요. Thank you for praying.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웃겨서 제가 문자 딱 보냈죠. 뒤에 내용이, 나는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거 엄마 느낀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하고 4시간 거리에.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가도 안 만나고, 아파트 그 기숙사 문 열으라고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이러는 아이였는데 못 만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자 집에서 상상으로 아이의 머리에다 딱 손을 대고,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아들을, 내 아들을 혼란케 하는 그 혼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을 붙들고 있는 우울의 영, 음란의 영, 게임의 영, 중독의 영 다 떠나갈지.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아들을 찾아갔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들이 머리를 딱 붙들고, 엄마 내가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기도한 그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저는 옛날 얘기, 누구 얘기 듣고 안 해요. 제 얘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도, 와, 이거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음란한 여자의 음성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끼리 얘기할 건, 그 아이는요, 그 아이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꿀 수 있으면 저는 100번도 더 바꿨을 거예요. 애들이 노래 불렀어요. 엄마는 잔소리꾼, 엄마는 잔소리꾼. 잔소리꾼이잖아, 우리. 잘 되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바꿀 수 있었던 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중보했을 때 됐어요. 중보의 능력을 회복하는 부모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체 오케이란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 있지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 그 사람을,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그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중보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앙은요, 남의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 모토가 우리 애들한테 너나 잘하자, 나는 나나 잘하자. 대신에 네 거, 내 거가 아니고 너 잘하고 나 잘하고 각자 잘하면서 중보하자. 지금 부모님들만 잘하시면 돼요. 아이들 신앙교육 잘못한다고 한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애가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길게 50년 동안 하셔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이 집회 끝나고 한 달 만에 잘하면요, 인생길 확 줄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무슨 재주로 직장 생활한 지 7년 만에 뉴욕을 가냐고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확 줄인 거예요. 확실하게 살아있는 부모의 중보가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자, 영적인 보호막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상과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 각자의.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끌고 와서 할렐루야만 하고 있다고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교회 끌고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눌리지 않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아이들 실력도 키워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 당해요. 게다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 당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움 당해요. 특히 이제 점점 아이들이 어리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움의 공격의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연습을 기도하고 엄마의 중보와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에서 떠난 자식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응답을 느끼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신앙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딸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우리 딸을 중보하는 중보의 예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을 애한테 전화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 집에 갔더니 자기 공부하는 칠판에다 저걸 써놨더라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딸이 지금 의대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 학기가 끝나면 20명씩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250명을 뽑았는데 한 학기에 20명이 잘려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한 과목이 페일이라고 하죠. 이게 진급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한 과목을 통과 못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그러니까 과목당 한 30명 정도가 나와요. 과목당. 근데 과목을 10과목을 들어요. 30학점을 하니까. 그러면은 과목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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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0명, 30명 이렇게 나오면 한 과목, 두 과목을 통과를 못하면 2학년으로 진급을 하는데 하나, 둘, 세 과목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20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나. 얘가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대에 가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전교 1등이 가요. 근데 전교 1등이 아닌 애가 간 거예요.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데 얘가 잠을 못 자는 거, 2-3시간. 그런데 또 한 번은 잠도 못 자는데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도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아이들 그룹에서 잘 어울려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의대 친구들도 잘 지냈는데 마지막 학기가 돼서 공급생끼리인데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각 팀별로 이렇게 상을 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은 그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닌데 이 그룹이 한 뭐 몇 개, 6개 그룹인가 있는데 그룹에서 한 명씩 이렇게 상을 받는데 우리 딸은 그룹의 리더가 아닌데 리더 상을 받은 거예요. 리더 상을.
근데 이 그룹에 있던 리더들이 우리 딸과 친했던 그러니까 6명인가 다녔던 친구 중에 2명이 이 그룹의 리더고 우리 딸은 아닌데 얘는 모르는 상을 받은 거야. 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이 2명이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애들한테 선거운동했냐, 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퍼부었어요. 한마디로 왕따시킨 거죠. 이제 왕따시키고 학교에다가 막 그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얘네들이. 얘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 상 취소하고 장학금도 취소하고 막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자기가 왜 상을 받았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음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얘가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엄마, 난 공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의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야. 왕따시키고. 왜냐 의대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 아이를 중보하기 시작한 거야. 중보. 근데 첫째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공부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응답을 딱딱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 야, 너 공부 힘들지?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엄마 말 잘 들어. 네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의사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담당이 의사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사명 잘 감당하게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넌 공부는 잘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거야. 공부 잘하려고 기억기억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의사 생활에서 의사 애들한테 왕따 안 나오고 그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전 사명을 담당하는 자로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따라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딸내미가 받아 적은 거야. 그리고 영적 공격이 어디서 오냐. 사단과 악력.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딸이 저 기도를 붙들면서 거기서 극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그룹 안에서 아이들이 투표를 한대요. 투표를 하는데 네가 리더가 아닌데도 네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거다. 장학금과 그걸 다 받았어요. 자기는 모르는. 그런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저 말씀대로 살아간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들이 영 안에서 사명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힘들고 매만 맞으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지금 제가 뉴욕에서 어떤 이런 걸 내려놓고 돌아다니잖아요. 사실은 내려놓기 진짜 힘들었어요. 쉬었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제야 내가 좀 살만한데 생각해보세요. 버려진 여자아이가 뉴욕에서 맨하탄이 보이는 높은 아파트에 살고 집 주고 차 주고 막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누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겠니? 또 한 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뜻을 이제는 알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실 분도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에게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못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런 응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연고대에 의대 붙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분이.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님 몇 분 있나요? 그 자식이 몇 명 있나요? 얘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엄마랑 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의대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뉴욕만 했어요. 엄마랑 같이 산다고. 근데 뉴욕 그 지역만 한 거야. 다른 주는 하지도 않고. 근데 뉴욕에서 붙었어요. 얘가 얼마나 기뻐했나 몰라요. 제가 이제 뉴욕을 딱 내려놓으면서 엄마 이제 뉴욕 간다. 뉴욕 떠난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딸내미의 그 의대 합격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학교를 안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했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이의 인생길을 막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했어요. 아니 의대를 붙었는데, 그것도 뉴욕에 있는 의대를 붙었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엄마의 기도 응답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나에게 이 혼란을 주는 사단은 물러가자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감동이 더 왔어요. 얘가 의대를 가면 안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엄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그냥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학교 고르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제 거는 내려놓겠어요. 자식 거 할 수 있겠냐고.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제가 딸내미한테 얘기했죠. 내년에 다시 할 수 있겠니? 이거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기도 중에 엄마만이 아니라 너도 내려놔야 되겠다.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기도 똑바로 해보셔요. 그게 말이 되냐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너 한번 기도해 볼래? 펄펄 뛰고 난리 났어. 엄마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의대 해봤냐고. 엄마는 내 인생을 상상이 가시죠? 애가 어떻게 엄마한테 반항을 했을지. 근데 저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 걔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랬는데 다른 얘기는 못하고 너도 기도해봐라. 그 애밖에 더 하겠어요? 너도 기도해봐. 근데 내일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마감이에요. 만약에 내일 등록 안 하면 얘 이제 그 학교 못 가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왜냐, 다른 학교는 붙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날까지 기도해봐라. 기도 안 한대죠. 근데 얘가 엄마 몰래 기도했겠죠. 기도하더니 얘도 응답을 받은 거야. 막 울었어요. 엄마 알잖아. 이거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엄마 이건 내려놓으라는 건 말도 안 돼. 막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 나도 응답을 받았어.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걔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서 마지막 날 그때 통곡하면서 서류 못 넣었어요. 내려놨어요. 그거 하겠냐고. 걔도 울고 엄마도 울고. 미쳤지.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내가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애한테 의대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얘는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기도해가지고 이거 포기하고, 둘이서 눈물바다에서 눈물바다.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내려놓을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울면서 막 그 서류를 넣고 싶어서 온몸이 막 전율을 하는 거야. 오늘 안 되면 내일 못 가니까. 그러고 내려놨어요. 첫 번째 의대를. 쉬운 길 갔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성경 말씀 줄줄이 읽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창세기 15장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은 걸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의로 여기셨어요. 믿는 걸로. 그랬는데 그것만 의롭다고 하셨나요? 딱 나오네요.
창세기 15장 16절.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22장 가면 이삭 바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은 믿음을 믿었는데 분명히 행동이 따라가는 행위 없는 구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열심히 믿고 의를 나타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은하여 의로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요구를 하시더란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그때는 우리가 멋대로 안 넣겠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학교로 갈까요? 어느 학교로 갈까요? 서류를 이렇게 넣었어요. 서류를 넣었는데 어느 한 학교가 이상한 학교가 있었어요. 서류를 넣는데 이 학교는 보통 이제 서류를 넣으면 한 달 뭐 이 정도 되면 이게 연락이 딱 와요. 근데 이 딸이 마지막 서류를 탁 넣었는데 새벽에 넣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 학교 참 이상하다. 근데 사실은 그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가면서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주님께서 이 딸이 아버지 의사의 길을 담당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중보자인 엄마한테. 그래서 7개의 질문, 300개, 예상 질문 300개라는 거 알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 질문이 300개예요, 의대는. 그러니까 얘가 지난번에 합격했어도 이번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예상 질문 300개 중에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중보자인 엄마에게 예상 질문 7개가 떠올랐어. 그 질문이나 찾아봐. 하나, 둘, 셋, 7개 찾아서 밤새도록 그거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 갔는데 그 7개가 정확하게 다 나왔어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예예요.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과 아들이 강한 영성에서 풀어지는 탁월한 지성을 지금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줄리조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거시면 돼요. 목숨 건 게 목 매달고 건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 텔레비 안 보고 연속극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주님 내 인생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 삶은 그냥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지혜가 열리면서 점프 저만 점프했으면 자식 새끼들 보고 어휴 저거 어떡하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점프 하는 동시에 자식들도 제 마음밭이 다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점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성공만 해야지 뭐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질문 나오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성공만 얘기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게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그 고난은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받아왔던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셨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도 100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공만 보는 거예요. 성공 그냥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는 그 영성과 그 강단은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하나님의 감동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저 돈 없을 때 있잖아. 엄마여서 할 수 있고요. 아버지여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성경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는 훈련이 됐어요. 특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잖아. 이따 아이들 모였을 때는 우리 아들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해라.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순종
훈련 통과하라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 되나요? 왜냐면요, 정말 애간장이 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애 의대 내려놓겠어요. 평생의 꿈인 내려놨어요. 걔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에 의대를 못 갔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그 원망을 제가 평생 동안 어떻게 들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다가 애 인생길 망치고, 이 어떻게, 제 안의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애 인생길 망쳤다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듣고 살아요? 근데 그때 기도의 능력이 온 거야. 둘이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한 거야. 막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딸이 막 통곡하는 거야. 엄마, 나 내년에 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보낸 학교인데 사실은 많은 곳에 붙었어요. 이번에는 한 곳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넣었는데, 사실 이 딸이 간 학교가 뉴욕의 의대만큼 좋지가 않아요. 나 좋은 학교 여기 붙었는데 엄마, 나 왜 또 이 학교 가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같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한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교사 쉬운 곳에 안 가죠. 안 쉽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어려운데 환경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영적 공격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시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곳에 파송돼서 이 딸이 하는 게,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붙었어요. 하나이를 정말 자기의 영적인 동료로 전도를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모든 메시지를 다 알아듣는 아이로 성장이 됐어요. 전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모든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국 아이인데요, 온 집에 태국 승 있죠. 태국 승이 있는 그런 집의 아이인데 얘가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얘가 십자가 목걸이를 긁고 태국에 가서 태국을 전도했어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울고불고 갔는데 알게 모르게 그 영혼 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가 않아요. 그 영혼,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그룹이. 놀랍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인터뷰한 그 교수님이 엄마를 불렀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의대에 인터뷰를 했는데 7개의 질문을 다 맞춘 아이는 처음 봤다. 어떻게 자식을 키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드코어, 지독한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냐? 나도 그 기프트 받을 수 있냐? 자기도 그걸 할 수 있냐고 의대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만 영접하면. 그런 의문들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만 되고 내 아이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되어가는 아이들, 제가 멘토하는 젊은 그룹들이 있어요.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다 사도행전 하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 그냥 저는 저의 사도행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자기의 사도행전을 가족들과 써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사도행전을 보고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 힘들고 고난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떠한 사역의 모습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가 이러고 저러고 막 정죄하는 눈을 보잖아요. 가만히 보셔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 지적하고 다 뭐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비판은 사단의 입일 가능성이 커요. 비판으로는 사람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격려와 중보예요, 중보. 저는 그래요. 제가 아이들이 없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잖아. 왜냐면 부모님들의 그 약점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먼저 잘해봐. 내가 잘할게. 이런 소리 꼭 나와요. 근데 진짜로 엄마 먼저 잘하면 아이 잘해요. 아빠 먼저 잘하잖아. 잘해요.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거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는요, 아이들이 예배를,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2시간, 3시간 앉아서 드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5분을 못 앉아 있는 아이를 의자에만 앉아 있게를 했어요. 묶어서. 근데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잖아요. 성령의 임재 안에 공부 잘해요. 지금 공부 못해도 공부 점점 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애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엄마 얼마나 공부 잘했죠? 솔직히 우리 닮았잖아. 그렇죠? 내 머리를 능가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빠 닮았잖아요. 나는 못해놓고 막 미안하잖아 사실은. 나는 못해놓고 너 잘해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먼저 잘하잖아요. 시간은 좀 걸려도 돌아와요. 중요한 건요, 120 살아요. 이제 이 아이들 예수 만날 때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아들 딸 예수 만나서 인생길 가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금은 공부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다 일단 이 딸과 아들이 천국을 가는 그 길로 데리고 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슴 깊이 느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 깨달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데 남의 영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의 영혼, 내 남편의 영혼, 내 아내의 영혼, 그거 먼저 책임지는 거야. 내 가정 책임지고 나면요, 남의 가정 남이 책임져요. 이기적이라고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내 가정이라서 그래요. 저는 남은 다 설득했어요. 내 아들을 못했지. 내 아들이 말 안 들었지. 그렇잖아.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 자식들 안 보잖아. 나의 악함을 봐야 돼요. 내가 잘 키우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 나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럴 때요, 남 보고 저 집사는 얼마나 저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우냐 이럴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울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울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한 거 생각하면요, 방바닥을 굴렀어요. 배가 끊어졌어. 내가 그렇게 독하고 악하게 했구나.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내가 내 자식에게 잘못했던 그 모습 하나하나 다 보여달라고, 그리고 저녁에 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악한 거 다 보여주시고 다 씻어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오늘은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 우리 부모들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씻어내고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내 안의 것 다 토해내고 우리 남의 것 듣지도 말아요. 내 것만 해요. 내 것만. 왜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